그분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을 말했지요.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죽은 이들을 말하는구나. 어떤 명분으로든 눈길을 지금 여기에서 돌려 어디에도 없는 무엇을 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치명적인 유혹이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제자들의 눈을 스승한테서 다른 데로 돌려놓는 게 기본 전술일 것이다. 달 대신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게 하면 그 전술은 완벽하게 성공이다.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고 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눈길을 모으게 하는 것이 동서복음 모든 스승들의 중심 과제다. 네, 도마복음 52장에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계속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분이 전부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문답 형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4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24명의 예언자들이 선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결국은 모든 예언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예수에게로 귀결되죠. 그래서 결국은 24명의 예언자라고 하면 구약의 예언자는 전부 17명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바룩,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니야, 학계, 드가리야, 말라기 이렇게 엄청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를 이렇게 꼽아보면 7명이 전부인데 24명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예언서 전체를 이렇게 예언자라고 하는 통칭해서 쓰는 말 같아요. 그건 여기서 우리가 굳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24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예언자들이 예수님더러 메시아라고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뭐라고 답변해요? 그 예언자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현존이다.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이 나를 가리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뭘 살고 있어요? 나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내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 이사야 예언자가 살았던 나, 에레미야 예언자가 살았던 나, 에제키엘 예언자가 살았던 나, 다니엘 예언자가 살았던 나, 바룩, 그리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의 나 모두 다 자기를 살았지요. 그들의 나와 지금의 나와 같은 나를 살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현존. 지금 현존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나와 예언자들의 나와 똑같은 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이 얘기만 말하고 있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만 가르치고 있는 거다. 죽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을 빠뜨리고 있다. 오직 살아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당신을 말했지요. 그때 말하는 거 뭐예요? 메시아인 당신. 결국은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했지요. 그 완성된 그것이 사실상 지금 여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현존을 가리키는 복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의 말에 집착하면 그건 죽은 말이다. 살아있는 말은 지금 있는 말, 여기 있는 말, 이 순간에 있는 말, 이 내가 진짜 나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존을 거부하고 죽어있는 어떤 것을, 과거에 있던 어떤 사람을 예언자의 말에 의존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그 말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눈앞에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이야말로 프리센스, 현존이다.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은 살아있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구약 전체는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명의 예언자들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것과 똑같은 이 현실을, 이 현존을 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기쁜 소식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복음을 찾아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떤 복음이 따로 있으려거니 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요. something으로 출발하지요. 어떤 하느님 나라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어떤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애타게 기다려봐도 그런 하느님은 없어. 그래서 알아차리는 깨달음이 어떻게 오냐면 something이 결국 nothing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깨달음이 와. 아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여기 온갖 것으로 드러나 있구나.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공과 같은 것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살아있는 온갖 것으로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 그래서 맨 처음에 진리를 찾는 사람은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출발하지만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온하고 또 온했지만 결국 온하고 구하고 찾는 것은 아무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비로소 눈에 드러난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현존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은 맨 처음에는 진리가 따로 있는 어떤 것처럼 추구하다가 진리는 따로 있지 않구나라는 깨달음이 딱 형성이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진리를 깨달은 그 깨달음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이 진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현존이라고 합니다. 프리센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예수님은 이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지금 살고 있는 현존자, 배경자, 바탕으로서의 나, 이미 있는 이것을 얘기하고, 이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늘 있어. 이것은 이해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늘 이렇게 생생하게 존재해. 이건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것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진리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그냥 살아있는 이것. 그래서 현존이라고 그래.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알고 모르고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이걸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느님은 없어.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살아계신 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어. 이 내가 뭐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존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예언자 24명이 늘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것이 이거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이 이거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느님, 이삭이 살았던 하느님, 야곱이 살았던 하느님, 24명의 예언자가 살았던 하느님, 예수님의 이 하느님이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하느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에요. 이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그 하느님과 항상 그렇게 숨쉬고 있는 것을 이것 아니고는 돕지. 이것뿐이야 사실은. 하느님뿐이잖아. 이것뿐이잖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또랑또랑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것뿐이잖아. 언제나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존재하는 현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보고 있죠. 알고 있죠. 보는 이고 듣고 있는 이놈,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늘 항상 있는 이거야. 이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잡을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있죠. 자명하게 있죠. 또랑또랑하게 있죠. 그런데 형체로는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냄새로 향기로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붙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반듯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건 그래서 상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이미지로 잡을 수가 없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있음으로 존재하는,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 이것. 그래서 nothing으로 존재해. nothing으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건 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너희들 상을 세우지 말라. 이미지를 세우지 말라. 어떤 것도 하느님이라고 붙잡지 말라. 하느님은 온전하게 살아있는 전체 이거거든. 전체. 절대 하느님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하느님은 알고 모르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너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하느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너희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하느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사라진 적이 없는 지금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것이어서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공부의 핵심은 늘 그런 무엇을 잡기만 하면 아웃이야. 무엇을 이해했다 그러면 아웃이야. 무엇을 알았다 그러면 아웃이야. 이거 알았다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어떤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계 대상이 아니어서 뭘 이걸 알았다, 하느님을 알았다, 하느님을 느꼈다, 하느님을 잡았다, 하느님을 이해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해하고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깨닫는 이것, 깨달아 아는 것.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특별히 아는 게 아니고 지금 항상 보고 있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인데 이것을 보고 듣고 아는 이놈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느낌으로 이미지로 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랑또랑 존재하는 이것이어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무엇을 잡으려고 해.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의 어떤 이미지를 그리려고 해.
이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것이 있는 줄 알아. 이것은 이것이 아닌 이것이야. 그래서 구약에 늘 이렇게 얘기하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름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진짜로 하느님을 만나보면 눈이 멀어본다 그래. 진짜 하느님을 만나면 눈이 먼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분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인간의 분별 세계가 사라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느님이 돼버리는 거야.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면 말이 없어져 버려. 볼 수가 없어. 인간의 눈은 사라져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 눈만 생기고 인간의 감각으로 뭘 이렇게 만지고 잡는 게 아니고 하느님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 여러분들 하느님 만났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인간의 분별, 생각, 망상이라고 하는 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면 벼락 맞아버려. 인간의 생각이란 도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온통 그때부터는 하느님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눈으로 느끼고 하느님의 눈으로 경험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온갖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당신을 말했지요. 지금 여기 이것을 말했지요.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 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죽은 이들만을 말하고 있구나. 이 현존은 보지 못하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구나. 죽어있는 것, 생각, 개념, 언어, 말, 과거의 것, 잡을 수 있는 것,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자, 봐봐요. 지금, 그러면 지금 하는 순간 지금이 있어? 지나가 버리지. 여기 하면 여기가 있어? 여기라는 땅 공간이 없어. 지금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지금을 얘기하는 거거든. 시간이 없는 상태를 지금이라고 그래. 영원한 지금, 영원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경계 없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곳이 어디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건 이름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요. 너의 생각으로 하느님을 이해하거나 알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전체가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경험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경험 전체야. 아는 것 전체야. 보는 것 전체지. 자,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곧 개나리가 피고 목련꽃이 피고 매화가 필 겁니다. 매화꽃이 어떻게 피는 줄 아십니까? 몰라? 그냥 피어. 저절로 피어. 그죠?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아시나요? 그냥 불어. 저절로 불어. 밤이 와요. 밤이 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밤이 와요? 그냥 밤이 와. 저절로 밤이 와. 새벽도 그냥 새벽이 와. 그냥 이거요. 그냥 살아있음으로. 그래서 스스로 드러나는 이것. 이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이라 이 말씀입니다. 온전히 살아있는 것은 현존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과거의 생각도 죽은 거예요. 미래의 생각도 죽은 거예요. 과거의 예언자들의 말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예언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예언자들의 말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 그래서 상으로 드러난 것, 이미지로 드러난 것, 관념으로 드러난 것, 대상 경계로 드러난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무상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지.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어떤 것을 잡았다 하면 그건 놓친 거예요. 이 하느님은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놓칠 수도 없지만 늘 살아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지. 이 하느님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런 깨달은 하느님은 없어. 그냥 하느님은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전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궁극적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요. 이게 순수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해불면 베레브라인 말은 뭘 잡는 거잖아. 말하지 않아서 안 해도 온통 하느님으로 살아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것을 말하면 죽은 거예요. 말하기 전부터 살아있는 이것이 진짜예요. 항상 살아있어. 늘 살아있어. 언제나 살아있어. 말 이전의 이것은 말하기 전부터 살아있는, 그러니까 요건 그냥 경험되는 거지 말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건 살아있어. 그것을 의식하는 거잖아. 의식, 자각하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 때문에 존재해. 이게 현존이에요. 이게 바로 지극한 하느님의 복락을, 하느님의 행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온갖 것들은 다 하느님의 영광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죠. 이건 변함없이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증감도 없으면서 이것으로 모든 걸 다 봐. 그런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변화되어지는 것들이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TV에 보면 유재석이가 하고 있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거기에 얼마 전에 10살짜리 꼬맹이가 나왔어. 꼬맹이하고 막 얘기를 하던데 말을 너무너무 잘해. 10살짜리가. 정말 어른들보다 말을 더 아주 잘하더라고. 그 아이에게 너 인생이 뭐니? 그랬더니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10살짜리. 그래 네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네가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그것, 경험하는 그것, 느끼는 그것,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 라는 것을 알아. 이게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 불생불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멸하는 것들이 이렇게 불생불멸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영광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영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차 운전하다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래. 난 내가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냈겠어. 저는 실제로 생리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 노출이 돼서 어디 긴 여행을 가면
늘 화장실이 얼마쯤 남았을까를 예측해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아주 이 길에다가 용변을 볼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이르거든요. 용변 하나도 사실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죠? 인간의 감정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감정도. 내가 가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끊고 마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개별 존재로서 자기 개별 삶을 온전하게 통제할 능력이 없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현존한 나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바탕 나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배경으로서의 나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내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은 생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공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특히 요즘에 안개가 자주 끼더라고. 안개가 끼면 이렇게 5m 전방도 보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무지개가 떴다 나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죠. 금방 아지랭이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짙은 안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런 날씨 변화를 볼 수 있지만, 허공 같은 이것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런데 아지랑이니 무지개니 그리고 눈비니 하는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허공 같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불생불멸인 허공과 같은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본래 면목자리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24명의 예언자들이 다 이 자리를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도 이 자리를 가르쳐 주셨어. 모세도 이 자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게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하느님의 자리야. 그래서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지금 눈앞에 이거예요. 변함없는 이것, 불생불멸의 이것, 생각 아닌, 느낌이 아닌 이것, 본래 자리로서의 나, 이걸 awareness, 알아차림이라고 그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스스로 서 있는 것, 허공 같은 이것, 이게 인식과 지각을 뛰어넘은 지혜의 영역이.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허공처럼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경험되는 거냐면 여기서 경험되는 거라고. 이것만 살아있는 거라고. 이것만 현존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로 잡으면 그건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게 돼 있어. 아까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갖고 자기 절친이 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아프게 돼 있어.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상실의 아픔을 다 겪어. 그런데 그거 아픔을 안 겪을 사람이 있어? 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 왜냐하면 같이 마음을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은, 같이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면 상실의 아픔을 겪어. 그게 진리요. 떠나는 사람을 아파하는 것. 그러나
그걸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진 거, 생멸이라고 하는 건 그 생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 뭐예요? 불생불멸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멸이 뭘 드러내고 있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다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갈대밭들을 이렇게 산책하면 갈대밭들에 이렇게 그 풀들이 지금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마른 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난 가끔 늘 놀래. 그 마른 풀들 사이에 새 풀들이 올라오거든. 새 풀들이 올라오면 어느 순간에 그 마른 풀들이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새 풀 사이에 낑겨서 나중에 푸른 풀만 보이고 마른 풀들은 감춰져서 안 보일 뿐 실제로는 마른 풀들도 그 사이에 있어. 그런데 지금은 마른 풀들만 있어. 그런데 마른 풀들 사이에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풀들이 그 속에 있어. 우리는 눈으로는 마른 풀만 보고 어떤 때는 푸른 풀만 보지만 마른 풀 속에 살아있는 풀이 있고 사실상 푸르르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 죽어있는 생명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생멸은 곧 불생불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상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 순간 온갖 존재들이 드러나. 그래서 의식이 곧 존재예요. 의식하니까 존재해. 우리들 이제 알아. 그 옛날에 깨닫지 못한 김우중이 같은 사람들은 응?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나는 우주적인 내가 곧 우주거든요. 우주적인 내가 세상을 걸어가고 있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보다 누가 더 커? 내가 더 커. 우주보다 내가 더 커.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 게 나야. 세상을 포괄하고 있는 게 나라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한 평도 안 되는 육신을 나와 내 것으로 삼고 있었거든. 실제로 나와 내 것은 없어. 진짜 나는 우주보다 더 넓은 이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알고 있음, 느끼고 있음, 경험하고 있음, 이 있음 자체가 나예요. 있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눈앞에 있는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여기로 마무리되어지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게 다 이 자리에서 나와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이게 영원한 생명 자리거든. 이건 불일. 하나도 아니고 불이. 둘도 아닌 불일, 불이라고 그래. 이게 하나라고 말하면 안 돼. 하나라고 말할 것이 없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말로 표현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나지. 이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늘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러셨거든. 우리는 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했다. 뭘 얘기했어? 눈앞에 있는 이걸 얘기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느님을 말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는, 현존을 살지 않고는 모두 다 죽은 자, 죽은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인생은 다 꿈입니다. 꿈. 눈에 왔다 사라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하루도 제대로 꿈 꿨죠? 오늘 하루 산 것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죠? 꿈처럼. 오직 남아있는 것은 눈앞에 이것밖에 없죠? 모든 것은 다 꿈이었죠? 오늘 하루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요. 그걸 꿈꾸고 살아왔던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 눈앞에 보이는 이 현존, 이것만이 청정한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어서 이 하느님 나라, 예수님, 지금 나를 어떻게 표현해? 비유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버리면 그런 건 없는 거거든. 이건 꼭 집어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 이건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명하게 비추고 있는 이거. 이게 바로 등불이요. 이 빛을 비추니까 모든 것이 다 경험돼. 어때요? 제 목소리 들리죠? 제 목소리 들린 게 뭐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들음이 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다 보이지요? 다 보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불이요. 등불이요. 등불.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의 등불을 어디 평상 밑에다가 감추겠느냐? 모든 게 다 잘 보이도록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이 알아차림의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드러낸다고 해서 드러내니까 너무 자동으로 세상을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것으로 살지요. 어떤 일본의 그 그림, 온숭이 그림이 있는데, 온숭이 그림 족자가 있는데, 이렇게 그 호숫가에 떠 있는 달을 건지기 위해서 온숭이들이 팔과 팔을 벌려서 달을 건지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림이 있어. 그런데 달을 건지려고 호수 위에 있는 달을 이렇게 건지면 건질수록 건져져 안 건져져? 안 건져져. 달이 어디 떠 있어? 중천에 떠 있어.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호수에 비친 달은 사실은 실질 달이 아니고 달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다 그림자예요. 뭐가 진짜예요? 보는 이것이 진짜라고. 그래서 하느님의 눈을 볼 수가 없어.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아는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것을 뭔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하느님 진리를 찾고 헤매는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을 경험하거나 만나거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인류 전체 최고의 궁극적 진리를 함부로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런 하느님은 없어. 하느님은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은 좁고 사망의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왜 영생의 길은 좁을까?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하느님의 길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길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인간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잡으려 하고 그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생명길과는 점점점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 52장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이걸 얘기했고, 그들 모두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얘기했지만, 너희가 너희 눈앞에 살아있는 이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현존을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죽은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현존은 뭐예요? 허공이 허공과 같은 거예요. 허공도 사실은 말이 허공이지, 허공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현존이라는 것이 있어? 현존이라는 것도 말이 현존이지 실제로 현존이 있는 게 아니야. 현존은 어떻게 있냐면 그냥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있어.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늘 항상 경험하면서도 진리를 따로 찾는 이 병들이 있어. 무엇을 따로 찾는 순간, something으로 찾는 순간, 그런 something으로서의 어떤 하느님은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의 진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전부가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everything, 모든 게 다 하느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것으로 찾아, 어떤 진리를 찾다가 어떤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모든 것이 이렇게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거거든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애기들이 저기 칠판에다가 낙서 금지하고 탁 써놓은 거하고 비슷해. 성경 낙서 금지라고 쓰지만 않으면, 낙서 금지가 사실은 낙서 금지가 곧 뭐예요? 장애가 되는 거잖아. 말하는 것이 곧 장애지. 그래서 저기 학교 다닐 때 보면 한참 떠들고 그러면 어떤 놈이 더 시끄럽게 떠들지 마야 선생님 와야, 네 소리가 더 시끄럽다 그래. 그러니까 사실상 하느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이게 하느님이에요.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 다 이 진리 속에서 온전하게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그래서 이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느님의 지극한 복락을 여기서 살면서 하느님의 행복을 따로 찾는 순간, 그런 행복은 지금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고 말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야곱의 우물 대화를 보면 그렇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서 그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먹던 그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에서 말하는 그 우물이 무슨 물이냐면 나를 만나는 물, 지금 여기를 만나는 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먹는 물. 이건 먹어도 줄지 않는 물이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 그럴 때면 아멘 그래야지. 그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늘 살고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은 결코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물입니다. 그게 어떤 물이요?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건 너무너무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는 이거죠. 또랑또랑. 오랜만에 써먹는 말이네.
또랑또랑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니까 무슨 또랑또랑이 있는 줄 알아. 자기만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야. 그죠? 그것을 또랑또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명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 분명한 이것, 자명한 이것을 또랑또랑한 살아있는 이것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세상 언어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거예요. 말하면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사족. 그 뱀의 다리가 있어 없어? 없는데 쓸데없는 이 사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네. 뱀의 다리를 그러니까 두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남은 한 잔이 있는데 뱀을 먼저 그리는 사람이 이 나머지 술 한 잔을 더 먹자 그랬대. 그랬는데 아주 뱀을 빨리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 뱀을 다 그려놓고 인자 대가리밖에 안 그려 한 놈이. 그랬더니 뱀에다가 다리까지 붙였어. 야 나는 뱀 다리까지 그렸다. 그랬더니 이 쓸데없는 놈아 뱀은 다리가 없어. 쓸데없는 걸 그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살아있는 생명을 말로 표현하면 사족을 붙이는 것과 같아. 사실은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살아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삶을 사는 것이 진리야. 삶을 살다 보니까 뇌졸중에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 내가 뭐 뇌졸중 수술을 하고 싶어서 뇌졸중 수술을 했겠어? 내가 암 수술을 하고 싶어서 암 수술을 했겠어? 살다 보니까 이 살다 보니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이 너무나도 또랑또랑한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야 사실상. 모든 경험은 설령 그것이 불행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불행의 경험까지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현존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살아. 그냥 살면 돼. 그것이 전부니까. 집착 없이. 그래서 우리 삶의 여행길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 삶에 짐이 되는 짐이 있다면 그게 무슨 짐일까? 과거라는 짐과 미래라는 짐을 지고 살아. 과거라는 짐과 미래라는 짐을 내려놓고 그냥 살면 얼마나 인생이 가벼울까? 그냥 사는 그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것이 현존의 삶의 지혜예요. 과거의 짐도 내려놓고 미래의 짐도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을 즐겨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52장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물으셨는데 24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을 말했지요. 지금 여기를 말했지요.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 앞에 눈앞에 있는 이것 현존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모두 다 죽은 삶을 말하고 있는 거다. 어때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아니에요? 생각으로 사는 것, 개념으로 사는 것, 과거로 사는 것, 미래로 사는 것 다 망념, 다 생각이야. 진짜 사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이 순간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결국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죠?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존재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니까. 무엇을 보았어? 뭘 들었어? 뭘 느꼈어? 뭘 경험했어? 그러면 뭘 느껴? 뭘 듣기는? 지금 여기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느끼고 그러는 거지. 이것으로 살죠. 이것뿐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나도 이 일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뿐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 헤매다가 something을 찾아 헤매다가 그 something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구나. 그래서 진짜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깨달음인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전부이잖아.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진흙에도 물들지 않는,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여기서 살고 이 순간을 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100년 36,500일 다 이걸로 살아. 이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건데 이 삶을 다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해? 시절 인연 따라 사는 것을 하느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경험을 다 아침 저녁 늘 경험하는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것, 저녁에 눈을 감아도 이것, 배가 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와, 그 배고픈 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 난 그 요즘에 맨날 그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굶어. 배에서 막 거지가 막 뭘 먹자고 그래. 그러니까 막 냉장고를 뒤져서 뭐 텃밭에서 뭐 뽑아갖고 뭐 또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걸 한다니까. 내가 만일 배가 안 고팠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야. 왜냐면 게으르니까. 그런데 이 배고픔을 아는 이것이 있어서 나를 살려내고요. 살아있는 이것이 나를 살려내는 이것이야. 이게 절대 나거든. 이 절대 나가 상대 세상을 살게 해줘. 절대 하느님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이에요. 이것뿐이야. 이것뿐. 현존.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거야.